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더니 특활반 부서로 마술반을 선택했어요. 마술반. 아버지 마음에는 뭐 영어 회화반이나 뭐 수학반이나 과학반 같은 거 들어서 공부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마술반을 들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가 참 유행했었고 TV에서도 최현우나 이은결의 마술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호기심을 갖고 마술반에 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술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마술을 배워오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마술 도구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마술 도구들 산다고 돈도 많이 쓰고 이 마술을 배워온 다음에 이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님과 동생을 앞에 두고 마술 쇼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온 것 실습을 해봅니다. 자랑하면서 마술을 보여주면 동생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형을 잡고 조릅니다. 그러면 형이 했던 말이 마술은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다고, 그리고 이 마술의 비법을 가르쳐주면 마술사 협회에서 제명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특화 시간에 가서 배우면서 무슨 마술사 협회 회원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며칠 지나면 자기 입이 근질근질해서 엄마 아빠 동생에게 다 그 비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마술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마술사의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뭔가 트릭이 있겠지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국 마술은 마술일 뿐이에요. 눈속임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마술은 진짜가 아니지요. 저희 집 아이는 마술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마술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술사는 잘 속이는 사람, 재미있게 깜짝같이 속이는 사람, 연출과 연극을 하는 사람이지, 마술사는 우리와 다른 존재이거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저 한 번만 보면 그건 다 기적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보니까 자연의 법칙이니 뭐 일상이니 그렇게 여겨지는 것일 뿐이죠. 동쪽에서 해가 뜨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꽃들이 꽃을 피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감기 하나 걸리고 낫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있어요. 인간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기운 내고 웃으며 울며 살아가는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잘 모르니까 뭐 그저 그렇게 있는 일인 줄 아는 것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며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11절에 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적들을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권능, 이적, 기적 그렇게 쓰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표적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용어입니다. 표적은 기적과는 달리 그 일에 무엇인가 나타내 보이신다는 뜻의 말입니다. 표적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사건 그 자체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더 소중하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것 두 번, 세 번 보면 흥미롭지 않은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 그저 당연히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표적은 곧 메시지, 말씀을 얻게 되고 그 표적으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지방의 지역에 결혼식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결혼식이 벌어졌으니 친척들과 지인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가 아시는 지인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초청하며 그 자녀들도 함께 초청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기왕에 같이 갈 것 함께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당시에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잔치를 기쁘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인가? 물로 그냥 포도주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인가? 뭐 별 신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술사 같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같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이런 성경에 기록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떨어졌고 필요한 것, 그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것을 기도하고 말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것이 뭔가 부족하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떨어졌으니까 그것 예수님께 기도해서 채워달라 해야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주세요. 집이 작으니 큰 집 주세요. 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겨주세요. 뭐 그런 것 말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기복주의적 신앙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를 때 예수님은 뭐 그런 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잔치집 음식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족한 상황에서 왜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이 잔치집 주인에게 아니면 연회장에 가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했을까? 그것이죠. 여기에 특별한 사건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누굽니까? 참으로 지혜 있는 여성이요, 믿음도 있고 용감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다른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구절들을 보면 참으로 지혜 있는 어머니시고 믿음의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 지각력이 뛰어났던 분입니다. 영성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영적 지혜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다중지능 이론을 펼친 바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뭔가 암기하고 머릿속에 두면 그것을 지능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드너 박사는 이미 그런 지능 외에 많은 지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이 조금 모자란 사람은 저런 지능에서 매우 뛰어나고 또 특별한 다른 지능들이 있어서, 그렇죠? 언어 지능도 있고 신체 감각의 지능도 있고 공간 지각 능력의 지능도 있고 타인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능도 있고 그런 지능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교육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영적 지능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영적 지각력이 발달한 여인이에요. 자, 오늘의 이 본문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 어머니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신 것이지,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찮은 문제, 집안의 문제, 뭐가 떨어진 문제, 기도하기에 겸연쩍고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효자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효자인 예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간 것은 특별한 영적 지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끝내시고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여 이루시도록 열어주는 그런 사건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수를 길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가 어떤 영적 변화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제자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민감히 지각했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포도주 떨어진 거를 왜 저에게 가져와서 이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게 말하십니까?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 아닙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의 말이에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뉘앙스를 더 살려서 제가 의역해서 번역해 보면, 어머니, 아직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지금 나를 매우 특별히 대하십니다. 그런 표현의 말입니다. 이제 제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변화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른 이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특별한 지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비밀같이 간직하고 있었던 출생의 신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어떤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그 일이 시작되기를, 첫 걸음을 떼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에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첫 걸음마를 배워서 맨날 기고 다니다가 일어나서 엄마 손 잡고 이렇게 첫 걸음마 발걸음을 뗄 때 엄마가 그 손을 살며시 놓아주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이가 맨날 세 발 자전거만 타다가 두 발 자전거를 처음 타고 이제 달릴 때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 잡고서 같이 달려주다가 손을 살짝 놓게 되는 바로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떠나보냄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공생의 시작을 열어주는 영적 지각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일을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절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계기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시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각력이 부족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역사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나라에, 온 세상에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주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주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원이 됩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십니다.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떤 불평도 어떤 투덜거림도 없습니다. 물을 채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아귀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또 그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생길지 말입니다. 그러나 종은 순종했고 종은 분명히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보고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가운데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기도했는데 이 일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정결례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며 그 물이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제자들과 교회는 그때는 다 알지 못했지만 훗날 이 기적이 전하는 말씀을, 이 표적이 주시는 말씀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정결례의 물이 무엇입니까? 그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는데 정결례의 물은 그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정결례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며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다 말씀하셨죠. 포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시는 참된 정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의 정결례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손발 닦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전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야말로 사람들에게 진짜의 기쁨과 참된 천국의 잔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심령과 죄악을 정하게 하시며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로 이끌어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질적인 변화예요. 사람들이 결심한다고 그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심을 하고 새로운 일을 앞두고 마음을 다지게 되지만 사실은 곧 무너지고 말지요. 그리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 것입니다. 주의 역사를 소망하는 자,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 전적인 변화를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대로 행하는 거기에 있는 것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그 포도주는 진짜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잔치를 준비했던 연회장이 놀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서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인 이 가나의 이 표적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어가실 모든 역사의 전조가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다. 천국 잔치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씻기시고 오직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행하여 순종하는 중에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주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